안녕하십니까. 고영복 목사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군부대 선교 현황이 어떠한지, 또 제가 어떻게 군선교에 참여하게 됐는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육군 5군단 제5표병여단 117, 118대대 안에 있는 군인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표병여단에는 총 14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한 분의 군종 목사님과 13분의 민간인 목사님들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단 직할에 한 교회가 있고요. 1포병여단에 4개의 교회가 있고 5포병여단에 6개의 교회, 그 다음에 8포병여단, 이제 그림이 좀 가려졌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한우리교회와 군인제일교회가 있는 제가 8포병단 군인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군인 부대 교회가 이러한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 해병대 등 군부대에서는 약 이렇게 8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는 군종 목사들이 담임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600여 개의 교회는 대대급 규모의 교회가 있는데 민간인 목사님들이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목사님들이 한 600명 정도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군종 목사들은 직업 군인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 목사들은 군 부대에서 유축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정통 11개의 교대 안에 속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들이나 다른 정통이 아닌 교회에서는 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사병으로 군대에 입대한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은 1년 반, 18개월 동안 군생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청년들이 한 번쯤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이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가 매우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청년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슬픈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부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즘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에 속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 괜찮은 청년이 있어서 총각 청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어떠한 아가씨와 결혼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청년의 대답이 교회만 안 다니면 된다고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바깥에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 영역보다도 군부대에서 하는 선교 영역은 효율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대에 전입해온 또 출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군선교는 민족 복음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부대 생활은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시기가 되고요. 또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생애 목표를 재설정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사들 중에서 복음 들어본 적 있느냐, 교회에 간 적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이 교회에 다니거나 출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가 언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대에서는 마음껏 그 부대의 규율 내에서 법칙 내에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번이라도 우리 지역교회,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이 저희 군부대에 들어오셔서 1대1로 복음을 전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1년 반 주기로 새로운 청년이 전역해 오고 전역하고 할 때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을 저희들이 다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부족해서 황금 어장에서 다 잡은 고기, 다 잡는 고기 놓치는 격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중심된 병사 형제들에게 복음 전도법을 훈련시킵니다. 사형리나 브릿지 애화에 남아있는 말씀들을 암송하게 해서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 인도도 할 수가 있고요. 예배 인도, 성경 공부 등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이 이제 생활관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 대신요. 그래서 내무반에 그들을 파송시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들 군선교 비전 2030 전략 목표가 있는데 저희들 중점 사항이 세례, 전도, 양육, 파송,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 훈련을 해서 내무반으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전역할 때는 밑에 전략에 보면은 한 용인이 한 용어를 전도해서 세심한 관리와 양육 속에서 이제 출석교회 다시 보내거나 거점교회에 파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큰 목표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백만장명을 한국교회로. 그래서 전역한 형제들은 지역교회 출석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분명치 않는 어떤 청년들을 만나게 될 때 확실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인도와 찬양 예배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받는 군종 형제들은 내무반에서 또는 지역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선교의 목표로 중점사항이 이렇게 전도, 파송, 양육입니다. 결국에는 지역교회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주시는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복음을 받은 후에 어떤 청년들은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부대 생활 중에 꿈이 달라졌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꿈이 없었는데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인 제일교회를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저희 군인 제일교회는 1967년 4월 30일에 미국 포병 제1군단 군인들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자, 올해로 설립 5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 미군들이 그 교회 문 앞에 세웠던 그 팻말인데요. 제가 지금 아직 간직하고 있고요. 이 교회 모습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대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정문부터 교회를 바라보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저 사진은 정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보면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는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교회 모양이 방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와 십자가 안에 방주 같은 곳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을에 찍은 사진이고요. 뒤에 보면 이제 부대가 보이잖아요. 옆에 뒤에가 이제 보이는데 저희 교회를 꼭 통과해야만이 부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봄에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건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아들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군선교를 하는 모든 군선교 목사들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까 제가 말씀했었던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봉독 말씀으로 시편 3편 말씀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맞는 우리 군성교회 목사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유진 피터슨이 묵상한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주의 백성들은 즐거이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갑옷을 입고 주님께 모일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의 시작에 젊음의 활력으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이렇게 새로운 아침의 시작에 젊은 활력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역동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역동적으로 삶이 변화됐습니다. 저는 25살 때, 청년 시절 때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제가 25살 때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교회에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찬양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됐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 해서 제가 바깥의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충격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그들이 얼마나 저를 환영해주고 포옹해주고 처음 봤는데도 악수해주고 그러한 환대 속에서 저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 생애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믿는 후에 제 삶은 역동적이 됐습니다. 선교회에 소속돼서 그룹 리더로 있으면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청년들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늘 사역의 부족함으로 부담감이 가중되었습니다.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부족함을 보충하고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무렵에 군 사역 현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일꾼이 없어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일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양육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역자들이 기꺼이 헌신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먼 거리들, 또 자비량, 또 성도들의 무관심. 그래서 민간인 교회보다 힘든 군사에게 뛰어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얘기를 듣고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토마스 선교사는 최초의 조선의 순교 선교사죠. 1866년 여름에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탄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불탔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달궈진 모래사장에서 27살의 나이로 조선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죠. 성경을 나눠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칼을 겨누는 무사가 있었는데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고 성경책을 받은 이 박충권이라는 무사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없어 보이지만 후에 그의 순교거는 한국교회 초석이 됐습니다. 그는 조선의 선교의 한 알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한 알의 미랄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제가 군선교를 하게 될 때 이제 2016년도에 저희 친형님이 걱정스럽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영봉, 너는 청년 때부터 열심히 예수님 믿게 됐는데 결국 군 성교니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도 가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지? 저는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친형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이러한 큰 교회들, 지역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 한국교회를 위한 것인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인가? 형님, 제가 대우받는 교회에서 대우받으면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지역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제 사명이 아닙니다. 제 사명은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지상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 사명은 청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에 한 마음속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나온 것처럼 혹시 나에게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 뒤집어 봅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제 사명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4월 30일이 이제 저희 교회 5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 아까 그 말씀을 하신 형님과 누님 부부를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분들이 이제 청년 장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찬양에는 왕성한 젊음의 기운이 있고 있었고요. 설교에는 청년들이 놀라운 집중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도에는 청년들이 신선한 아침을 깨우는 소리같이 울렸습니다. 예배 후에 형님께서 염려와 걱정 대신에 고목사 잘하고 있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군 사병들이 전역 후에는 우리 군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믿었던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무장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군부대는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청년들이 몰려드는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군선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깨워서 한국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